오늘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주의 보좌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내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경하고 가는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예배를 통하여 믿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특별한 날을 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요, 그건 참 부모에게 특별한 날이 되고 자식에게도 특별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녀 총각이 여러분,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생애 최고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세계 여행을 하루 앞두고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는 내 인생 최고의 날, 최고의 해는 성지순례였다라고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을 생각하고 맞이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생애 최고의 날은 시간이 지나가면 별것 아닌 것이 다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또 다른 충동적인 것, 또 작은 더 다른 귀한 것들을 우리가 원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최고의 날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날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날이 성도들에게서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겠습니까? 그 우상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 그날이 아브라함에게는 생애 최고의 날일 것입니다. 모세에게 생애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나일강에서 기적처럼 살아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이 생애 최고의 날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삶을 사는 가운데 불꽃 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받은 날이 모세에게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생애 최고의 날은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하나님의 탄식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제로 간 그날이 이사야에게는 생애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었던 그날이 베드로에게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최고의 날은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의 평범한 하루를요, 생애 최고의 날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는 그날, 그 평범한 날이요, 우리에게는 생애 최고의 날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꼭 대답하게 돼요. 옛날에, 과거에 멋있었지, 그땐 잘 나갔지, 그게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어. 그리고 어떤 분은 저는 오늘입니다. 저는 지금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이 삶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생애 최고의 날을 주셔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삽니다. 이런 고백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과거에 내가 얼마나 좋았고 내가 얼마나 화려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옛날에 과거에 내가 어땠다는 그 전제는 뭐를 전제로 하냐면요,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충성했지만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줄줄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꿰뚫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기가 막힌 하루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루라는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가 생애 최고의 날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셨죠.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그걸 읽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아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함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을 주실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읽으시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나올까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면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 이게 대답이에요. 18절, 19절 말씀의 대답이 21절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요, 좀 더 쉽게 나와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지금 오늘 이때 건강과 바른 생각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의사적인 시각에서 보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이거 하고 저거 하겠다는 거,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대답이 있어야지만 내일 우리가 건강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잘 들으세요, 100%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우리 자식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 누구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다 감춰놔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미래는 픽스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 내 미래는요, 180도로,
360도로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답은 뭐냐면요, 오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 하나가 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now라는 것은요, today 이걸 얘기해요. tomorrow가 아니에요. yesterday도 아닙니다.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today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고, 오늘이 구원 받을 때고, 오늘이 하나님을 만날 때고, 오늘이 치료받을 때고, 오늘이 변화될 때고, 오늘이 내가 결단하고 새로워질 때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모레가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금이 은혜 받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여러분 제2의 찬스 중에 이게 마지막 찬스인지도 모른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랑이 언제 올지, 이 신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면 신랑이 여러분 밤늦게 와버렸어요. 문제는 똑같이 10명이 다 자고 있는데 지혜로운 5처녀만 기름을 엑스트라로 준비해놓고 잤어요. 신랑이 왔다고 딱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지혜로운 5처녀는 준비해놓은 엑스트라에 기름을 붙여가지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 자체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어리석은 여자들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가지고 오겠다라고 사러 갔다가 왔는데 문은 잠겨버렸고 열어달라고 난리나리를 쳐도 한 번 닫힌 문은 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무슨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내일 거를 구하고 한 달 거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굉장히 부자가 나와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고 이제 내가 내 곳간에 양식도 모든 것들도 가득 차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놀고 쉬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한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today 내가 내 생명을 취해버리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이라는 말씀을 방점을 뒀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강도가 예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오늘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사건이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끄러운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이유도 조건도 없이 외도 없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삭개오가 버틴 것이 아니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삭개오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까지 도적질하는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으며 내 재산 절반을 다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오늘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내 손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쥐고 쓰지도 못하면서 또 하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톱질도 못하는 애한테 홈디포에 파는 큰 체인솔 위험한 거 주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줄 알고 쓸 줄 알고 오늘 그것을 여러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일도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오늘이 중요하냐면요, 오늘만이 내가 말할 수 있고 오늘만 내가 행동할 수 있고 오늘 내가 행동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고 숨을 쉬고 행동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오늘이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요. 남의 것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 보면요, 오늘 내가 배운 것에 집중해서 그걸 다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배운 것을 집중해서 소화시켜버리는, 이런 애들이 여러분 실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오늘은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만나서 결판 봐야 돼요. 오늘 만나서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내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확실치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오늘 느끼지 못하니까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영원히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때예요. 그 감옥에 있는 제소자들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아쉬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답니다. 왜? 제소자들 다 모아놓고 무슨 좋은 영화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제소자들이 보면서 한숨 쉬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그 TV 보면서 좀 이렇게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뭔 사건이 막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어렸을 때가 조명되면서 그 다음 장면이 모든 꽃들이 그냥 화사하게 막 다 피다가 화면이 바뀌면서 겨울이 오고 눈이 오고 그리고 꽃들이 사그라지면서 그 뒤에 장면 하나가 나오죠. After 10 years ago. 10년 후. 이렇게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거 좀 자세하게 좀 해주지. 저렇게 이렇게 처리해버리냐 하고, 사실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합니다. 그것처럼 내 이 징역살이가 10년이 저렇게 화면에서 After 10 years ago 이렇게 빨리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교도관이 그렇게 농담하면서 묻는다 합니다. 너 진짜 10년 후에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밖을 나가면 너 진짜 좋겠어 할 때, 아 그럼요, 좋고 말고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네가 하루가 10년처럼 이렇게 되면 너 나이도 10년을 먹은 다음에 나가야 되는 조건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소자가 나이가 35살이라면요. 10년이면 몇 살입니까? 45살이 되는 거예요. 네가 45살이 되면 나가게 되는데 괜찮겠어 할 때 무조건 여러분 처음에는 괜찮죠 하지만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후딱 가버리는데 뭘 생각할 게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10년을 그냥 훅 하고 가버리는데 뭘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뭐 자유가 있습니까? 뭐 먹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먹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자유도 없어요. 갇혀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뭐 걱정하고 뭐 잴 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이 소중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오늘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10년을 훅 지나가는 거. 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자유가 없지만, 기쁨이 없지만, 내 맘대로 하죠. 그래도 여러분 힘든 하루지만 그 하루 그냥 소비하고 버리고 싶지 않다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돈을 좀 벌고, 여러분이 조금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조금 뭔가 좀 원하는 것을 갖는데, 딱 지금부터 10년, 10살을 더 먹어버리고 준다고 한다면 언뜻 오케이 하고 무조건 받아들일 사람이 한번 생각해요. 왜? 하루가 얼마나 귀한데 10년 동안 내가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10년을, 하루도 아닌 10년을 그냥 훅 하고 그냥 바꿔버려 아무것도 아닌 것 하고? 아니죠, 그거는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꿈이 없는 사람들이,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교도소 사람들도 그거 고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 하나가 있는데 어떤 진리냐면요. 저 윌링턴 다운타운 스테이션에 가면 기차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기차를 타면 항상 기차 여행하는 사람은 왕복 티켓을 끊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깝게 워싱턴 DC로, 버지니아로, 시카고로, 플로리다로,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기차여행을 합니다. 근데 기차여행을 하면서 공통적인 것은 백업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왕복표를 다 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생의 기차는요, 절대로 왕복표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지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기록된 것, 내 인생의 플레인으로 짜지는 것, 하루하루가 되면 삭제되면서 없어질, 다시는 백업할 수 없어요. 끌어당길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해가지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차는 모두가 다 지금 출발했걸랑요. 스피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60, 70, 80은 빠르게 가지만 10대, 20대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백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애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과거 없어요. 그냥 내일 시험 본다고 해도 그냥 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먹으면 그게 살이 찌고 그냥 퉁퉁 붓고 그냥 날씬해. 애들은 그런 거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애들의 장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어요.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참 어리석한 게 자꾸만 없어져 버리고 버려도 될 그 과거 속으로 내 스스로 내가 걸어가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걱정하고, 그래서 불안하지 않아도 될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지 않아도 될 슬픔을 내가 스스로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과거라는 아픔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 괜찮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까지 가가지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이 참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죽음, 사망, 저주 이런 게 아니라 내일이라는 단어. 내일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을 가장 파괴한다는 그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하지 내일 만나지 내일 시작하지 우리는 내일 보지 우리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을요 회피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늘을 회피하고 오늘을 놓쳐버리고 내일 찾는 사람들이 그 내일에 뭘 하겠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놓치면 내일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 내게 준 것은 그냥 24시간 1440분의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줄을 딱 거는 오늘 하루예요. 생명줄 고리를 하나님 앞에 딱 거는 그 하루, 그거 놓치면요, 이제는 아무리 고리가 좋은 고리를 할지라도 고리를 걸 데가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걸어야 될 것 있으면 걸어야 됩니다. 오늘 취해야 될 것 있으면 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오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일을 개런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을 먹다가 취해버렸는데 제가 참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잘 섬겨주는 다른 교회 장로님 부부가 계세요. 뉴욕만 가면, 그래서 그분 몰래 가는데도 다른 사람이 내가 거기 뉴욕 왔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 꼭 모셔가지고 안 보내요, 그냥요. 근데 그분에게 아들이 있는데 오늘도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사실.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그 중국 조선족 그 시민권을 가진 자매하고 결혼식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장로님 아들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 장로님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명균이 내일 이민국 가서 인터뷰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세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그날이 이제 더 이상 명균을 못 보게 돼버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스 요원에게 잡혀버렸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리고 그 명균이가 걱정돼가지고 아내가 가지 마라 그랬어요. 트럼프 좀 끝난 다음에 좀 그냥 같이 혼인신고해서 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이 트럼프 정치권 바뀐 다음에 가라. 아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유태인 변호사 아주 똑똑하고 이 전문의 이민국의 최고의 변호사 샀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걔도 괜찮대요. 근데 같이 갔는데 잡혀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는지. 그래서 아내가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아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영향을 받을까봐. 얼마나 상심이 되는지.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나누지 않으면요, 영원히 못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열차를 지금 같이 타고 가는 거걸랑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자식도 그렇고 여러분 손자 손녀도 그렇고 누구도 오늘 우리는 같이 출발하고 있지만 속도는 다르지만 누구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같은 열차에서 기차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앉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같이 인생의 동반자라는 걸 아시고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같이 합력하면서 즐거운 대화 나누시고 기차 차창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도 좀 구경하시고 여유를 가지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개런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사건 사고로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우리 최 선생님은요,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무도 개런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런티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것은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것은 지금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있으면 지금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지금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고 지금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내일은 여러분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주어진 일에 여러분에는 최선을 좀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의 삶보다도 오늘의 삶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때는 삼자 입장에서 별것 아닌데 뭐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지기고 저렇게 실망하고 저렇게
저렇게 포기하고 저렇게 사나, 우리 이렇게 할 때면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야. 나름대로 그 사람은 그게 가장 힘든 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덜 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탁 오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실패할 때 인생이 종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그때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이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린다면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의 어려움, 우리 사업장의 어려움, 예기치 않는 일들, 이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공과 행복은요, 변론의 여지 없어요.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말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변론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숏컷입니다. 더 이것보다 빨리 가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내가 살아온 과거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죽을 때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라는 얘기 잘 아시죠? 태어날 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이 되어가지고 내가 가장이 된 가정이 내가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것은 그건 가장 잘못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목하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 내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으로 있는 가정이, 내가 성도로 있는 교회가, 내가 일하는 일터가 화목하지 않다면 그것은 성도 잘못이고 내 잘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결정,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내일도 모레도 않은 지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매달리세요. 우리가 뭘 듣습니까? 성경이 뭡니까? 잘 되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부자들의 스토리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결론 지면 오늘 본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로마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세금을 내기가 허리가 휠 정도로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 곡식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땅은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립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의 성령이 지금 임했사오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를 눈먼저, 이거 지금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요, 이들의 여러분 눈이 떠지면서 생각이 달라, 사고가 달리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고 억누르고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에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이따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요, 하루하루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그 은혜를 옆에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과 좀 나누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희망 없이 가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면 새롭게 될 것이고 내일 내가 결심하고 새롭게 될 것이고 내가 내일은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당신은 오늘부터 변화될 수 있고 당신은 지금부터 새로워질 수 있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1절 말씀이 그거예요. 억눌리고 굶주리고 눌려있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달이 아니고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이 주님을 만나야 될 때이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오늘 이 시간 지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